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8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쭉 읽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이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판단하는 거. 이제 자꾸 남을 판단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입에서는 남을 자꾸 판단해요. 수근수근하고, 그리고 자기는 더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치고 다니면서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나는 회개하지 않아요. 5절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잘 믿으니까 자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아주 거들먹거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다 심판은 받습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어요. 먼저는 불신자를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은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며, 그러니까 바다에서 죽은 자들도 심판을 받고 또 장례식 치른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심판대로 다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죽으면 첫째 사망이에요. 우리의 숨이 멎을 때 그것이 사망인데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이제 그 사망과 음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거기 불못으로 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을 당해요. 불못에서 영원히 그 불의 뜨거운 불맛을 느끼면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어도 잘못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을 불에서 맛을 보는 것이에요. 정말 그 불못으로 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는 사람이므로 그리스도의 심판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안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것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행위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구원은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말한 것을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말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말을 남을 음해하고 다니고 못되게 막 내 죄를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 그런 사람 심판받아요. 자기가 자기의 정당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막 말을 하고 다녀. 그거 로마서 2장 6절에 무섭게 나옵니다. 2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행한 대로, 그 행위를 한 대로예요. 보응이라는 것은 벌도 주시고 상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의 말대로 받아요. 너희가 말을 어떻게 했느냐. 배우자 흉보고 다닙니까? 그것도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친구 흉보고 다닙니까? 친구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막 사람을 억울하게 했어요. 그거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십니다. 아주 착하게 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가장 구해야 할 것은 최고의 축복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되도록 선하게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으면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막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선하게 살면 여러분들이 받는 최고의 축복이 영생이에요. 주님이 이제 한 가지 아직 못하신 것이 있다겠죠?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열려지는 새하늘과 새 땅과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데 그 영생을 죽지 않고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사는 것은 힘들고 나아진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선하게 살고 되도록 힘들어도 어렵게 살면서도 참으로 선하게 살다가 보면 영생을 땅에서도 누려요. 편안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2장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시기를 축원하는 거죠. 2장 8절에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 당을 짓는다는 거, 당을 짓는 거 누구에게 고용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당을 짓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마귀에게 고용되어서 막 쥐고 흔들어요. 교회를 쥐고 흔들어요. 일산의 그 커다란 교회에 가기 전에 서울에서 하던 우리 친구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 파가 나눠졌어요. 목사님 파와 장로의 절반이 장로파로 나눠졌습니다. 그 장로들이 당을 지어서 대표자 5명의 장로들이 싹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공격을 했어요. 일산에다가 이제 크게 교회를 짓는데 막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산으로 간 이후에 그 5명의 장로들이 일주일 만에 5명이 이상한 죽음을 다 당했어요. 가다가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하여튼 5명이 보란듯이 일주일 만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마귀에게 쓰임을 받으면 그렇게 끝이 좋지 않습니다. 마귀는 분란을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막 힘을 줘요. 그렇게 쓰고 버려요. 버릴 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지옥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0절 보면 그러나 착하게 사는 사람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멋지고 아주 치장을 잘하고 또 성공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찬송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아주 착한 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속을 다 아십니다. 그 사람이 타이틀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잘못한 것은 다 그런 거 타이틀 상관없어요. 그 중심을 보고 그 행위를 보고 그 동기를 봅니다. 그래서 남들은 하나도 알 수 없는 그 속을 주님은 다 꿰뚫고 계세요. 그래서 그 속의 동기가 좋거나 속이 중심이 좋으면 영광과 존귀로 그 사람을 올려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속 사람이 겉으로는 근사한데 속은 나쁘게 되어 있으면 환난과 공고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고 백성이에요. 나는 성경도 50독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성서합니다. 11조 꼬박꼬박 드려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이 올바르지 못하면 그딴 거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보시는데 우리의 속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악한 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고 네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네가 선한 뜻이냐 악한 뜻이냐, 이 삶의 내용에 관심이 있어요. 그 겉모습 아주 근사한 것, 성공한 그 모든 타이틀에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14절, 15절 보면 가로가 쳐 있습니다. 가로는 학설이고 아무도 몰라서 이거는 가로 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도 있고 또 나라를 아주 파멸로 끌었던 나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나라를 아주 다 망쳐버리는 왕비들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요? 지옥에 가요?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죠.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목사든지 장로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설 수밖에 없고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데, 그런데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믿으라고 말 한 번 듣지도 못한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싹 지옥에 갔다. 두 번째, 아니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도 없는 사람에게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무슨 죄라고 일찍 태어났다고 싹 지옥에 가. 예수님 믿으라는 기회조차도 한마디도 듣지도 못했는데 그들을 지옥을 다 보냈어? 그렇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우시니까 그분들 다 구원시켜줬을 거야. 세 번째는 본성과 양심에 의해서 구원을 해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들이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줘서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선하게 산 사람은 구원해 주셨을 것이고 악하게 산 사람은 구원치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 그 이전에 산 사람들도 양심을 따라 착하게 만약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우편 강도처럼 구원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학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을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은밀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은밀하게 착한 일을 했던 거, 은밀하게 나쁜 일을 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했을 때는 상급을 받아요.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해주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주지 않고 한 사람들은 은밀하게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천국의 상급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 땅에서 상 다 받고 박수 다 받고 그러면 그거 없어져요. 없어지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상급이 많이 소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시는데,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했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 심판의 기준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잡히지 않으면 나는 죄 없어 하고 시침이 똑 떼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상상을 해요. 옷을 싹 발가벗기면서 이렇게 음흉한 생각을 하고, 또 사람을 미워해. 그거 살인이야 이랬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도 될 수 있으면 드러내지 않고 이제 마지막 심판에 갔을 때 상급 많이 받으시고, 또 그 나쁜 것도 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두렵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보들보들해져요. 누가 콕 찔러도 부들부들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속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속부터 관리를 하십니다. 이 속에 우리 이 건물 보면 더러웠죠? 리모델링을 하니까 어때요?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해야지 우리가 사용하듯이 주님도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우리의 성전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와 대화도 하지 않으시고 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속부터 깨끗이 한 다음에 우리와 관계를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내부 공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속부터 새롭게 하고 속부터 새롭게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런데 우리는 고집이 세서 아무리 이거를 고치려고 해도 고쳐집니까? 죄 짓지 말라게도 음력이 품지 않아집니까? 안 되잖아요. 또 지각하지 말라고 해도 지각 계속 하잖아요. 그 잔소리 해도 안 돼. 그럴 때 주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줄게. 내 영이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 어떤 사람이 진짜 내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성경 아무리 잘 외우고 교회 잘 다니고 그래도 남을 막 판단하면서 자기가
저지르면서 똑같은 짓을 하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와,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이 진짜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 돼줄게. 이렇게 될 때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희가 아픈 데가 있어? 야, 암도 내가 다 치료해주고 죽을 병도 내가 다 치료해줘. 다 치료해줄게. 돈이 없어? 돈 정말 필요하구나? 여호와 이래로 내가 공급을 해줄게. 공급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를 받아보시면 알게 됩니다. 소송에 걸렸습니다. 야훼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줄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절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닮아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과 원수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신앙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10년, 20년 예수님 믿었지만 왜 이렇게 풀리지가 않아? 이것은 바로 이 이유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어도 맨날 좋게 펴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냉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냉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찾지도 않아.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살게 누리게 해주시려고 작정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초청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소멸하십니다. 그래서 근심하시면서 너무너무 근심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10년, 30년, 50년을 믿었는데 왜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 하나도 네 삶이 이렇게 변하지가 않고 어려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불순종하고 눌러버리고 인정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 많이 알면 뭐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결론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내가 속이 내 화딱지가 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뱉지 말고 막 해대지 말고 그냥 예수님은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대접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듯이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희들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처럼 영광과 존귀로 너희들을 올려줄 거야. 그리고 내 앞에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면류관으로 상급을 줄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그 사람이 진짜 교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내가 이렇게 말을 쏘고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이분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확 해버리면 나는 시원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박수 쳐주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또 해요. 그런데 떠벌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나는 은밀한 칭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밀한 좋은 일을 하셔서 그것이 생활화가 되시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심판대 앞에서 면류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상을 받고 또 존귀와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아주 영원히 높여주시고 그렇게 대접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